이번 시간에는 도마복음 10번째 강의입니다. 선택받은 하나와 관심 밖의 셋, 하나 둘 셋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 자료는 우리가 갖고 있는 도마복음 30절, 그리고 이 곱투어 30절에 보다 앞서서 있었던 그 헬라어로 된 그 옥시링쿠스 파피루스 1의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두 가지를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다른 또 구절들까지 참고하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미 몇 차례 얘기했지만은 이 도마복음에는 깨달은 한 사람, 한 영혼, 홀로인 사람, 홀로선 사람,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죠. 홀로선 사람, 홀로인 사람, 그 하나, 이걸 가장 이상적인 사람, 그렇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자신을 알고 자기가 어디로부터 와서, 그렇죠? 결국 하나님 나라로 되돌아갈 것을 아는 사람, 열심히 또 노력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이제 이미 하늘에서 선택받은 그런 존재다, 이렇게 하면서, 예를 들면 이제 49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행복하여라 홀로 뽑힌 이들, 홀로인 뽑힌 이들, 혼자서 이렇게 자각하고 각성된, 요새로 말하면 이제 주체성이 아주 있는 그런 사람이겠죠. 홀로인 뽑힌 이들, 선택받은 이들이라는 뜻이죠. 너희는 나라를 찾을 것이다. 너희는 거기서 왔으니 다시 거기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아주 이상적인 사람입니다. 영생을 얻을, 구원받을 그런 사람이죠. 아주 예정되어 있는 거죠. 또 23절에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희를 뽑되 1000명 가운데 하나를, 10,000명 가운데 둘을 뽑을 것이다. 그들은 오직 하나인 자로 설 것이다. 하나인 자. 남을 의지하고, 그죠? 많은 그 대중 속에, 그렇죠? 많은 사람들 속에, 다수 속에 섞여가지고 그냥 그럭저럭 교회에 가서 믿습니다 하고 적당히 하고 이렇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누구인가 확실히 생각하고 또 찾고 두드리고, 그러면서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기는 또 하늘에서 왔으니까 그 하늘로 반드시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노력하고 결국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다시 회귀하는 그런 아주 그냥 이상적인 존재죠. 하나인 존재, 홀로선 존재. 그게 이제 지금 선택받은 하나, 해당 대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관심 밖의 셋이라는 건 뭐냐면, 물론 둘도 있습니다. 둘도 있는데, 둘은 그렇게 막 선택받은, 가장 이상적인 그런 건 아니고요. 둘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가능성은 있는데, 그렇게 절대적인 그렇게 존재로 보지는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중시하는 건 이제 하나고, 홀로선 하나고, 좀 상대적으로 중시하는, 굳이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데 제가 제목에 둘을 넣지 않는 것이 제 스타일이 아니라, 사실은 도마복음 안에서도 하나와 셋을 얘기하면서 둘은 적당히 얘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목을 저렇게 뽑았는데요. 둘이라는 것은 이제 예를 들면 여기 48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한 집에서 서로 평화롭게 지내면서 산더러 옮겨가라 말하면 그대로 옮겨갈 것이다. 이런 구절이 이제 두 사람이 나와요. 두 사람이 한 집에서 서로 평화롭게 지내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의 존재가 합심해서 마치 하나가 돼요. 막 이런 말이에요, 사실은. 도마복음의 그런 어떤 철학에 가면은 두 사람이 한 집에서 서로 평화롭게 지내면서, 이것은 사실은 둘이 하나로 혹은 둘을 하나로, 이런 어떤 기본 도마복음의 그런 철학이랄까요, 신조, 그것을 이제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두 사람이 한 집에서 서로 평화롭게 지낸다는 것이 그냥 별거 아닌, 그냥 보통 말인 것 같지만은, 그렇죠. 서로 다른, 우리 부부 관계도 그렇잖아요.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온전히 하나가 된다. 이건 참 대단히 어려운 거죠.
아, 그래서 두 사람들이 뭐 각각 뭐 집들에 많이 있지만은 정말 서로 평화를 이루어내는 이런 사람들은 매우 적지요. 그래서 둘은 그 가능성으로서 우리가 이제 도마복음이 나름대로 상대적으로 중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22절. 이건 나중에 또 이제 아주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이게 바로 이제 둘을 하나로 만들고 이 구절이 나오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그런 구절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어린 아기가 그 엄마의 젖을 빨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그랬죠. 너희들도 저렇게 젖을 빠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하늘나라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그러죠. 저희들도 그렇게 어린 아기가 돼야 합니까? 이제 그런 질문을 하니까 이제 대답하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둘을 하나로 만들고 안을 바깥처럼 만들고 바깥을 안처럼 만들고 남자와 여자를 오직 하나로 만들어 남자를 남자가 아니게 하고 여자를 여자가 아니게 한다면, 그리고 너희가 눈 대신 눈들을 손 대신 손을 또 뭐라고 하죠? 모상 대신 모상을 만든다면 그때 너희는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둘을 하나로 만든다.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많이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지만은 오늘은 이제 그렇게 이걸 다 설명할 그런 시간은 없고요. 여기서 둘을 하나로 만든다는 건 결국 거듭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 그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한테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듭나야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어머니에서 다시 태어납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인격적 대전환. 이걸 좀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거듭난다는 게 그렇죠. 교회에 나온다 이런 것이 저 같은 이제 모태신앙인 사람은 그 실감을 잘 못 느낄 텐데, 예를 들면 아주 대대로 불교 집안이랄지 유학자 집안에 있거나 뭐 심지어 이슬람 같은 데 있다가 뭐 기독교나 천주교로 이렇게 개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단한 일입니다, 그건. 대단한 일이에요. 그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플라톤의 그 철학 서적들, 대화집들을 보면은 거기에도 철학에 입문한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그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렇게 둘이 하나로 태어난다는 건 이렇게 대전환인데, 뭐 내용적으로 볼 때는 어떤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중간중간에는 어떤 이제 도마복음으로 말하면 도마복음 신앙 공동체에 들어오는 거, 이런 것도 포함되고 그러겠죠. 사실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거듭남을 얘기할 텐데, 너무 뭐 길고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하여간 거듭남을 얘기한다. 그러면 둘은 인간의 현 상태라고 보면 되고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보다 이제 아담을 처음 만들 때 창세기 1장에 그렇잖아요. 보다 원형적인 아담을 또 만들었다가 그 다음에 2장에 가면 또 흙으로 만들고 거기서 남자 여자를 이렇게 나누는데, 우리는 현재 남자 여자로 나눠진 상태죠. 둘이 됐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남자 여자로 나누기 이전 그 하나님께서 만들었던 그 아담, 그 원형적인 아담으로 가야 한다는 이런 생각이죠. 좀 소박한 생각이에요, 사실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근데 이런 생각들이 뭐 그리스 철학하고도 이제 관계 있고요. 보다 근본적인 하나로 돌아가야 한다는 이제 그리스 철학의 그런 그 뭐 플라톤이랄지 이런 철학과도 관계 있고, 또 그걸 많이 원용하고 활용하고 이제 그 구약 성경, 특히 창세기를 그 플라톤 철학으로 많이 해석했던, 스토아 철학이나 이런 걸 반영해서 해석했던 이제 그 알렉산드리아의 그 필로가 이제 또 많이 얘기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보다 원형적 인간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런 형상과 보다 닮아지는 거죠. 그걸 주장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여기 밑에 보면 결국 모상 대신 모상을 만들면 새로운 모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다는 거죠. 지금까지 현실적인 모상 이런 것들은
이게 구별되고 뭐 죄스럽고 뭐 욕구, 욕망 막 모든 거 문제투성이니까 결국 새로운 모상을 만든다면 너희는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쉬운 얘기 아니죠. 둘이 하나로 된다는 거. 새로운 모상을 만들어낸다는 거. 매우 어려운 얘기죠. 그건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는데 일단 그러나 현실에 이 인간의 현 상태의 그 둘도 하나로 될 가능성은 있다. 이걸 가능성은 매우 낮겠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도마복은 생각하면서 이제 둘을 하나로 만들고 이걸 열심히 주장하죠. 그러니까 둘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죠. 의미가 있습니다. 그 홀로선 하나에 비해서는 좀 약하지만 둘도 아주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셋인데 셋은 이렇게 일반 구절에서 셋 문제는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저 셋이라는 것은 그냥 셋이라는 뜻도 있지만 다수라는 뜻도 있어요. 셋, 넷, 다섯, 여섯, 천, 만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셋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겨요. 바로 이제 우리가 보면 바로 나오는데 저기 파피루스 옥시링쿠스 1에 바로 30절에 해당하는 구절에 나옵니다. 지금 아주 들어갈까요? 저 윗부분입니다. 저 파피루스 옥시링쿠스 1은 대개 한 200년경에 이제 필사됐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책,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도마복음은 이제 kopto로 쓰인 거죠. kopto로 이제 번역되고 이렇게 책으로 된 것은 대개는 이제 그 4세기에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한 100년 이상 앞서서 이제 필사되고 이런 그 자료죠. 저 파피루스 옥시링쿠스 1에는 그 30절에 해당하는 구절은 이렇습니다. 같이 보시죠. 저 왼쪽 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셋이 있는 곳에, 3명, 셋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같이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어때요? 우리는 좀 깜짝 놀라죠. 일반인들, 그리스도인들이랄지, 카톨릭이나 개신교 할 거 없이 셋이 있는 곳에, 세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같이 하지 않는다. 이런 구절이 나오면 어때요? 뒤집어지겠죠. 하나가 있는 곳에도 있으셔야겠지만, 둘, 셋, 천, 만, 다 있어야겠죠. 만약 셋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같이 하지 않는다. 진짜 저렇다면, 예수님의 진짜 말씀이라면, 오늘날 대형 교회들은 다 문제가 되죠. 중형 교회도 문제가 되겠죠. 셋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같이 하지 않는다. 오로지 하나가 있는 곳에 내가 있나니. 여기 오로지 하나예요. 아까 말씀대로 그 홀로선, 깨우친 하나, 자각한 하나를 얘기하는 거죠. 오로지 하나가 있는 곳에 내가 이르노니 내가 그 하나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을 들어보아라. 그러면 거기에서 나를 발견할 것이다. 나무를 쪼개보아라. 그곳에 내가 있다. 돌 들어봐라. 거기에도 내가 있고 나무 쪼개봐라. 어디에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물며 하나가 있는 곳에 내가 없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 하나, 그 귀한 하나가 있는 곳에 나는 그 하나와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걸 강조하면서 이제 돌을 얘기하고 나무를 쪼개봐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물에 다 내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런 거죠. 로고스론이에요. 로고스론. 그렇죠? 스토아 학파의 그 로고스론을 아주 반영되어 있는 거예요. 로고스는 원리나 원칙이니까 만물에 다 있는 거죠. 돌멩이, 자갈, 모래, 그렇죠? 쓰레기, 모든 것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와 같이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와 같이 한다는 걸 강조하려고 이렇게 붙인 거죠. 그렇죠?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셋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같이 하지 않는다. 이것이 사실은 제가 약간 그 녹색으로 이렇게 괄호를 묶은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kopto가 아니죠. 헬라어, 원래 그 자료, 옥시링쿠스 파피루스 1의 자료에서 이 부분 글자가 잘 읽혀지지 않아요. 많이 이제 달아 없어져서 잘 읽혀지지 않아서 학자들이 이렇게 보이는 극히 일부분을 가지고 이제 복원한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저 내용은 메이어 교수가 복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해요. 물론 뭐 문제가 있다고 이제 반대하고 다른 의견을 내시는 분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는데, 제가 봐도 이 복어는 상당히 괜찮다, 옳다 이렇게 여겨질 만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셋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같이 하지 않는다. 이 셋은 아까도 얘기했죠. 셋뿐만 아니라 다수를 얘기한다. 사실 도마복음은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것만 가지고도 그 깨우친 하나, 깨친 하나, 그 자각한 하나, 홀로선 하나, 그 가장 중시하고, 또 이제 둘은 어떤 그 거듭날 가능성이 있는 존재로서의 둘. 이걸 생각하면 하나와 둘은 나름대로 이제 의미 있게 보는 거예요. 말할 것 없이 하나를 중시하고 둘을 그 다음 상대적으로 중시하는데, 그럼 셋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같이 하지 않는다. 왜 이럴까? 사실 도마복음은 기본적으로 이런 깨친 하나, 자각한 아주 주체적인 그런 존재를 아주 이상적으로 여기기 때문에, 사실 도마복음은 그런 깨친 사람들, 그 아주 자각한 존재들의 어떤 집합, 그 이상을 원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뭐 셋이 모여서 넷이 모여서 막 서로 기도해주고 막 찬송하고 막 우시아우시아 하면서 뭐 북치고 장구치고 이러면서 마가의 다락방에서처럼 막 이렇게 같이 뭐 통성 기도하고 이러다가 뭐 이렇게 같이 그냥 어울려서 그냥 휩쓸려져 가지고 그렇게 그냥 자기가 실제 하나님의 자녀인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이런 걸 모르면서도 휩쓸려 들어가서 신앙인이 되는 거, 이런 것을 아주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도계열 교회에 그런 것이 많다고 보았겠죠. 말할 것 없이. 그러면서 이 셋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같이 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깨우친 하나하나가 셋이 모였다면은 이제 같이 하시겠지만은, 대개 그냥 사람들만 모여서, 역시 우리는 모여야 돼. 모여서 힘을 합쳐서 기도하고 그러면 다 우리는 다 진리를 얻고, 믿음을 얻고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강력하게 제동을 거는 거죠. 부정하는 거죠. 제동 거는 정도가 아니라 셋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같이 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할 것 없이 그 깨우친 하나 강조하죠. 오로지 하나가 있는 곳에 내가 이르노니, 예수님이 이르노니 내가 그 하나와 함께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아주 강한 토로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을 들어봐라. 뭐 나무를 쪼개봐라. 거기도 내가 있다. 그런데 그 하나와 내가 같이 하지 않겠는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파피루스 옥시니쿠스 1에 나오는 이 30절 해당 구절을 보면 조금 좀 너무 흥분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진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어떨까요? 진짜 하셨다면 셋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같이 하지 않는다. 혹시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나는 하나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하나와 함께 한다. 혹은 나는 오로지 하나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이 뒤에 뭐 돌을 들어봐라 뭐 이런 거 얘기할 것 없어요. 나무를 쪼개보아라. 더군다나 우리가 아주 이 구절이 이렇게 너무 그걸 하나와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걸 강조하다 보니까 큰 실수를 저질렀어요. 그건 뭐냐면, 돌을 들어보아라, 나무를 쪼개보아라, 뭐 모래를 들춰봐라, 뭐 무슨 벌레를 어떻게 해봐라, 거기에도 다 내가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그 하나와 함께 있다는 걸 저렇게 강조하는데, 그 홀로선 하나와 강조하려고 저렇게 썼다고 지금 나오는데, 사실은 돌멩이한테도 나무 조각에도 모든 버섯이나 모든 물건, 사물 이런 데도 노고스로서의 주님이 있다고, 예수님이 있다고 보면은 어떻게 돼요? 그 하나와만 같이 있는 게 아니네. 그러면 뭐 두 명이라고 같이 없나? 두 명도 같이 있어야죠. 그죠? 셋하고도 같이 있어야죠. 넷하고, 천하고 만하고 모든 것에 같이 있으니까 같이 있어야 돼요. 그 이분이 이 옥시니쿠스 파피루스 1의 이 30조를 지은 아마도 원저자일 것 같아요. 도마복음의 원저자. 이 원저자는 다소 흥분했어요.
그 깨친 하나, 그 자각한 하나와 같이 한다는 걸 너무 강조를 하다 돌을 들어봐라, 나무를 쪼개봐라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럼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논리적으로도 그게 타당하죠.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데 더군다나 나중에 곱토로 번역하면서 아래 30절, 저 빨간 글씨로 쓴 거예요. 곱토로 번역하면서 새롭게 번역한 곱토 번역자들이 이 뒤에 있는 돌을 들어봐라, 나무를 쪼개봐라 이것을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렸어요. 삭제였든지 아니면 이 70절, 77절,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곱토 우리가 보통 갖고 있는 지금 도마복음의 77절의 뒷부분으로 이걸 옮겨놨어요. 그러니까 삭제했든지 아니면 77절 뒷부분이 적당하다고 해서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함부로 삭제를 안 했겠죠. 옮겨놨을 가능성도 있어요. 77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그들 모두 위에 있는 빛이다. 나는 모든 것이다. 모든 것이 바로 내게서 나왔고 모든 것이 내게로 왔다. 되돌아왔다는 거예요. 나무를 쪼개보아라. 내가 거기 있다. 돌을 들어보아라. 거기서 나를 발견할 것이다. 모든 것이 나다. 이렇게 주장했죠. 나는 모든 것이다. 모든 것이 바로 내게서 나왔고 내게로 올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나니까 나무 조각에도 그렇죠? 돌멩이 밑에도 있는 거예요. 뭐 심지어 바퀴벌레도 밑에도 있는 거죠. 그 안에도 있는 거죠. 이렇게 아주 적당하게 잘 옮겨놨어요. 곱토로 번역한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원래 옥시링쿠스 파피루스 1에 나오는 30절을 쓰신 분, 그 헬라어인데 원저자일 거예요. 누가 그렇게 특별히 저렇게 썼을까 싶기도 하고요. 원저자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분은 하나, 그 깨친 하나, 그 자각한 하나와 예수님이 함께 한다는 걸 강조하려다가 이렇게 돌을 들어보아라, 나무를 쪼개보아라까지 붙임으로써 사실은 좀 지나친 것을 갖다 붙인 거예요. 그 잘못 붙였죠. 그래서 후배들이 곱토로 번역하면서 이거 문제 있구나. 잘못됐네, 논리적으로 잘못됐죠. 그 떼서 없애버렸어요. 일로 옮겼든지 77절로. 아시겠죠? 이렇게 처리한 걸 보면 이분이 좀 흥분했다. 원저자가 옥시링쿠스 파피루스 1의 30절을 쓰신 분이 흥분했다. 이렇게 알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흥분했을까? 우리가 이런 거 알 수 있죠. 어떤 경우에 여러분은 흥분합니까? 그냥 아까 말씀드린 셋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같이 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하셨다면, 진짜 하셨다면 셋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같이 하지 않는다. 오로지 하나가 있는 곳에 나는 그 하나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딱 위엄도 있고 너무 좋아요. 예수님이 진짜였다면 그렇게 얘기하셨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사족을 덧붙인 거예요. 사실 사족을 잘못 붙였어요. 사족을 붙였어요. 논리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이거 얘기 안 돼요. 다른 저서 같은 데서 이거 얘기하냐.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 저만 이렇게 강조하는 것 같은데 그냥 읽어보면 알 수 있잖아요. 이거 논리가 지나치잖아요. 잘못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30절 사람들이 또 잘라냈구나. 금방 저는 보이더란 말입니다. 이건 잘못된 걸 확실히 알 수 있죠. 그런데 왜 그렇게 이렇게 흥분할까? 어떤 경우에 되게 흥분합니까, 여러분? 공격을 받았을 때. 그렇죠. 남한테 친구한테 공격받고 그러면 흥분하죠. 아니면 뭐와 비교당하거나 비교했을 때. 그렇죠. 비교. 인간의 가장 큰 어떤 그 흥분 요인 중에 하나는 비교 심리죠. 그렇죠. 뭐 친구가 좋은 차를 타고 왔다거나, 그렇죠. 중고등학교 때 막 공부도 못하고 형편없는 친구가 아주 그냥 뭐 돈 많이 벌었다고 거들먹거리고. 그건 좀 배가 좀 덜 아픈데, 돈도 없는 친구가 아주 그렇죠. 허세를 또 부리는 사람도 있죠. 지나치게 자기 경제력에 비해서. 이렇게 그러면 좀 또 기분 상하고 그러죠.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뭔가 비교되고 비교당했을 때 이렇게 흥분할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 그런 생각을 하면은 뭐와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과 같이 하네 마네 이러면서 예수님이 또 하나와 같이 하네 마네 이런 구절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구절이 딱 있어요.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이에요. 누가복음이나 이런 데는 없어요.
그러면 마태복음 18장 19절 읽어보실까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러면서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은 이 땅에서 둘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이루어 주신대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 말씀이에요. 두세 사람, 쓰리죠. 두 사람 혹은 세 사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있겠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이제 예민하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노라. 이것을 만약에 도마복음의 원저자가 보았다면 어떻을까? 조금 흥분할 수 있어요. 좀 상당히 좀 동요할 수 있어요. 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예수님을 함께 한다고 그랬는데, 도마복음의 그 기본 철학, 신조는 뭐예요? 깨친,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거든요. 여기 그렇잖아요. 오로지 하나가 있는 곳. 내가 그 하나와 함께 한다는데, 그 하나, 홀로선 그 하나를 중시하는데, 여기는 예수님은 하나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는 어떻게 되는가? 이게 문제되는 거예요. 만약에 도마복음 신자들이 같이 공동체원들이 마태복음 이 구절을 알고 있다면, 마태복음이 그때 제일 많이 익히던 그런 복음서거든요. 이것을 알고 있다면 대부분이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두세 사람이 함께 있는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지 우리? 그 하나를 이렇게 강조하는데 우리는, 그 하나가 된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는 어떻게 되지? 예수님이 같이 하나? 안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나마 좀 다행스러운 것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만 있는 곳에 나는 함께하지 않는다. 이런 구조는 없어요. 다행히. 하나를 부정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좀 다행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도마복음 헬라어로 쓴 저분은 아주 흥분해서 오로지 하나가 있는 곳에 내가 그 하나와 함께 할 것이다. 이걸 확실히 얘기합니다. 여기 부정되지는 않았으니까 바로 충돌하지는 않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런 말씀 드렸죠. 도마복음은 가급적이면은 공간복음서와 직접적 충돌을 피한다. 자기들이 예수의 십자가 죽음 이런 것의 의미를 부정하고 대속 이런 거 부정하고 부활도 부정하고 그러지만은 십자가, 부활 이런 걸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그 충돌의 어떤 가능성을 방지하고 있다. 그런 말씀 드렸죠. 약간 그런 것을 좀 의식할 필요가 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를 건드리지는 않아요. 자기들 생각하고는 다르지만 건드리지는 않고 하나 문제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다행히 부정하지는 않았으니까. 하나가 있는 곳에, 그 하나가 있는 곳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서 거기다 힘을 줬어요. 이 두세 사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봐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돌을 들어보아라. 거기도 있다. 돌멩이 밑에도 있고 나무 조각 안에도 있고 그런데 하물며 그 하나, 그 소중한 하나가 없겠니? 막 이러면서 이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지고 뒤에 후배들이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미 그 전에 알았을 수도 있죠. 그 도마복음을 보고 있던 사람들이 이미 이건 좀 문제야.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결정적으로는 이렇게 곱토어로 번역하면서 이건 문제야. 하나와 함께 있다고 하면 되는 거지. 돌을 들어보아라, 나무를 쪼개보라 그래서 하나뿐만 아니라 둘, 셋, 넷, 다섯 다 된다는 얘기인데 왜 이걸 잘못 붙였을까? 사족도 너무 지나친 사족을 붙였어. 이러면서 그걸 잘라냈던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도마복음 원저자는 마태복음 18장 19절과 20절을 봤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20절도 조금 관계가 돼요. 이 하나님은 두 사람과 함께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둘을 언급하지 않고요. 둘을 언급하지 않아요. 아주 참 의미 있어요. 둘을 언급하지 않고 여기서 구태여 마태복음에서 언급하지 않은 셋을 하나님과 셋은 언급되지 않았죠. 셋을 저게 딱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면 셋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은 같이 하지 않는다. 이렇게 언급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본 철학 신조가 그냥 깨우친 한 명, 자각된 그 한 사람, 홀로선 한 사람을 중시하고, 둘은 그런 거듭날 가능성을 인정하니까 그냥 잠재적으로 상대적 중요성을 인정하는데, 셋의 중요성을 주장하지 않는 거죠. 그냥 다수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죠. 사실 이것이, 이런 신조와 철학이 도마복음을 위시해서, 사실 영지주의에도 그것이, 영지주의 그 여러 종파들에도 이것이 계승되는 면이 있는데요. 그래서 영지주의는 사실은 다수를 중시하지 않습니다. 그 조직의 문제, 이런 것을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그 사도계열 교회들이 뭐 이렇게 뭐 주교를 둔다든지 감독, 뭐 집사 이런 조직화하고, 이렇게 다수, 아무나 오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그렇죠? 뭐 100명, 1000명, 10,000명, 1000명, 10,000명이 뭐예요? 온 인류를 다 구원하고 싶어 하는 거죠. 이런 그 사도계열 교회의 이런 철학, 거기에 이 사람들은 그건 의미가 없다. 쓸데없는 것이다. 이러면서 반대하고 막 공격을 많이 하죠. 그 주교랄지 이런 거 두는 것을 굉장히 공격합니다. 더군다나 그때 주교는 이제 예수님을 대신한다는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이제 영지주의 계통 교회들이 막 그 교인들이 공격을 많이 했죠. 자, 이 구절은 제가 좀 다소 뭐 장황하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해요. 셋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같이 하지 않는다. 이건 도마복음의 원래 신조예요. 원래 신조예요. 그리고 다행스럽게 마태복음에서도 이걸 또 셋 문제는 좀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왜 또 셋을 저기에 언급했냐면은, 사실은 밑에 20절에서 두세 사람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또 세 사람과 같이 한다는 이런 말이 나오니까, 다행히 이 19절은 하나님은 두 사람과 함께 한다는 구절만 나오니까 조금 부담 없이 이 셋 문제를 저기다 언급하면서 자기들이 원래 가졌던 그런 철학을, 신조를 밝히는 거죠. 셋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은 같이 하지 않는다. 그 셋이 깨우친 사람 셋이라는 게 아니라 그냥 다수를 믿고 누구든지 하는 그 다수입니다. 그거 하나님은 같이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로지 하나가 있는 곳, 그 깨친 하나, 자각한 하나, 홀로선 하나, 그 하나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한 거예요. 그러면서 흥분해서 돌을 들어봐라, 나무를 쪼개봐라까지 갔던 거죠. 그러나 그건 큰 실수했다. 뭐 제가 지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후배들이 번역하면서 그걸 빼버렸어요. 이건 안 되지, 대사족이네 하면서 잘라버렸어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그 도마복음, 우리가 갖고 있는 곱토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신이 셋이 있는 곳에서는 그들은 신들이다. 하나나 둘이 있는 곳에 나는 그와 함께한다. 예수님은 신이 셋이 있는 곳에는 그들은 신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예수님은 또 하나나 둘이 있는 곳에, 이건 인간이에요. 하나나 둘 사람이 있는 곳에 나는 그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통상 도마복음이라는 거, 곱토로 번역된 거, 4세기에 번역된 거예요. 4세기에. 이것은 번역은 그렇게까지 얘기들 잘 안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이 필사 이런 것들이, 곱토로 번역 이런 것들이, 필사 이런 것들이 4세기에 된 것이다,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번역도 아마 4세기에 됐다고 보는 것이 여러 정황으로 보면 맞아요. 그래서 4세기에 하여튼 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4세기에 곱토 번역이니까 이집트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을 생각해야 돼요. 4세기 이집트의 기독교 세계 어땠나? 이걸 우리가 좀 떠올려야 돼요. 4세기 이집트에서의 기독교 세계는요, 삼위일체설로 아주 들끓었던 그런 현장이에요. 아주 격전장이에요. 삼위일체설에 의해서 격전장. 그렇죠? 뭐 니케아 종교의 325년이죠. 그때로부터 그 아타나시우스라는 그 주교가 어때요? 삼위일체설 아주 그냥 선봉장이죠.
그 사람은 5번이나 주교에서 쫓겨나고, 그렇죠? 또 회복되고.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373년인가 죽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마지막 그때까지 363년인가? 이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주교로 다시 돌아오는데, 너무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았죠. 그리고 사실 아리우스파와 아타나시우스파의 논쟁이 끝난 것은 사실은 일단 격전이 끝난 것은 381년이에요. 그래서 사실 아타나시우스가 죽은 뒤까지도 몇 년은 그 아리우스 논쟁이 계속되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있을 때 이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전통적으로 이제 이집트의 그 기독교 지성인들은 되게 철학에 아주 익숙했죠. 철학적인 사람들이 많았어요. 교부들 특히. 그렇죠? 뭐 클레멘스나 이제 오리게네스 이런 사람. 그 2세기 말에서 이제 또 3세기 전반까지 살았던 이런 분들인데, 이분들은 아주 뭐 거의 뭐 철학자라고 할 만한 그런 대단한 교부들이죠. 공부를 많이 한 교부들인데,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철학이 다른 그 기독교 사회보다 널리 이렇게 유통되고 있는 그 이집트 기독교 세계, 알렉산드리아의 기독교 세계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지성인들이 되게 철학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아타나시우스와 아리우스의 논쟁에서 사실은 다수의 지성인들은 아리우스의 그런 그 주장을 많이 선호하고 지지했어요. 그래서 아타나시우스가 막 쫓겨나고 그럴 때 사실 그 알렉산드리아의 주교, 대주교라고 하죠. 그 주교의 자리는 아리우스파가 막 차지하고 그랬어요. 아주 그냥 심각했죠. 마지막까지도. 그래서 우리는 이 겁투어 이 도마복음을 생각할 때는 4세기의 이집트의 기독교 세계, 특히 삼위일체 논쟁을 배제하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없습니다. 일단 이걸 드리고, 그러나 이걸 굉장히 또 반대하는 분이 있죠.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김용옥 선생. 아주 이 문제를 또 아주 반대를 심하게 하는데요. 이 도마복음 30절에 신이 셋이 있는 곳에 그들은 신들이다에 이 신이 셋이 있다. 이 구절은 이제 상당 일부에서 이것은 삼위일체설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이 셋이 있는 곳에 그들은 신들이다. 이것은 어때요,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어떻습니까? 신이 셋이 있는 곳에는 그들은 신들이다. 이게 좀 신중한 말입니까? 좀 비아냥거리는 말 같습니까? 읽어보면 굉장히 싱겁죠? 어린아이들, 코모든 어린아이들 셋이 있는 곳에 그들은 어린아이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렇죠? 운동장에 셋 아이가 있는데 그 셋은 아이들이다. 이게 장난이에요, 장난. 장난한다는 것은 이게 귀한 문서에 장난하는 것처럼 쓴 것은 비방의 언사를 지금 이렇게 쓰는 거예요. 뭔가 조금 신이 셋이 있다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점잖지도 않죠. 아주 비아냥거리는 그런 언어를 사용한 것에. 이게 스테반 데이비스라는 분이 쓴 The Gospel of Thomas 그래가지고 주석서인데요. 이 스테반 데이비스라는 분이 이제 주석서를 제가 보니까 바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삼위일체설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언사다, 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도올 김용욱 선생이 이분 책을 이제 보시고 또 다른 분들도 그런 얘기 하는 분들이 있겠죠. 아주 강력하게 도마복음 한글 역주 3에서 강력하게 이걸 비난했어요. 비판했어요. 거의 비난했다고 해야겠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삼위일체론이라는 것이 물론 있지만 4세기에 그런 삼위일체론이 격렬하게 벌어진 건 당연한 거지만은 바울이랄지 그다음에 이제 공간복음서 요한복음서 안에도 삼위일체의 실내용을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신이 셋이 있다는 것을 꼭 아주 논쟁적인 4세기에 아주 격렬한 논쟁이 벌어질, 체계적으로 이제 논쟁이 벌어질 때
그 삼위일체론을 연결해서 보는 것은 지나치다. 이것은 도마복음이 뒤늦게 만들어졌다는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천박한 개념적 혼동의 오류일 뿐이다. 아주 이런 말씀을 쓰셨어요. 천박한 개념적 혼동의 오류일 뿐이다. 그 페이지 50에 그렇게 써 있네요. 그래서 아주 이것은 도마복음을 이렇게 일찍 나온 것을 이렇게 좀 싫어하는, 뒤늦게 나왔다는 걸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제 다소 억지스러운 그런 오류의 결과다. 내용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굉장한 얘기죠. 이게 이제 도올 김영욱 선생을 위시해서 역사적 예술을 연구하는 그 사람들, 몇몇 분들, 한국의 그 장신대 소기천 교수라는 분도 큐복음을 연구하시고 이제 도마복음에 대해서 논문도 몇 편 쓰시고 그랬는데, 그분도 도마복음이 굉장히 공관복음서보다도 일찍 나왔다는 그런 쪽에 그 주장에 동조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도올 김영욱 선생이 도마복음이 심지어 큐복음보다 앞서 나왔을 가능성까지 얘기하면서 진짜 예수의 말씀을 전한다, 이렇게 이제 책에 열심히 쓰고 강의도 많이 하셨죠. 그러면서 이제 상당히 이런 그거 아마 본인들이 들었으면 굉장히 기분 나쁠 만한 언어를 쓰셨죠. 이렇게 비판합니다. 그런데 어떨까요? 저는 오히려 도올 김영욱 선생이나 이런 분들이 지금 저는 조금 잘못 보고 있다고 봐요. 이 언어 자체가 보세요. 신이 셋이 있는 곳에는 그들은 신들이다. 이게 그 도마복음이 복음서, 언필칭 복음서인데 본인들이 이렇게 쓰겠어요. 이게 보통 화가 난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비아냥되는 것이 아니에요. 신이 셋이 있는 곳에는 그들은 신들이다. 아, 성부, 성자, 성령이 있어? 아, 그게 신들이야? 아, 성부, 성자, 성령이구만. 그들이 참신이라고? 그 신들이 뭐 그냥 새 신이 있네, 이런 얘기예요. 이분들의 말은 뭐냐면은 참 하나님은 따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리스 철학도 그렇고요. 영지주의자들도 그래요. 도마복음 저자도 지금 사실은 이제 조금 뒤에, 이제 도마복음보다 조금 뒤에 나오는 영지주의 서적들은 어때요? 이스라엘의 야훼 하나님, 우리가 성부라고 하는 야훼 하나님을 아주 그냥 부직갱이만 또 못하게 여겨요. 그냥 엉터리 창조자. 그렇죠? 뭐 귀머거리, 바보 막 이렇게 막 합니다. 그 자기만 하나님인 줄 아는 이제 얼치기 하급 창조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급 창조주가, 그야말로 멍청한 창조주가 이 세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죄악이 그냥 넘쳐나는 이런 엉터리 세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따로 두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해보세요. 이 도마복음의 저자들은 지금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미 앞에도 얘기했지만 도마복음에는 영지주의적 요소가 매우 많이 들어와 있다. 초기라서 자제하고 있고 좀 미숙한 것이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안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기서도 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은 어떨까요? 삼위일체설, 이스라엘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을 성자라고 보고, 물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는 영지주의자들도 아주 이제 공경하고 그러니까요, 존경하고 그러는데, 뭐 또 성령이 이렇게 해서 세 신이 합쳐서 동일 본질이고 한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할 때,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할 때 뭐 성부와 성자가 뭐 동일 본질이다, 이런 얘기 참 어렵게 받아들이기도 하지만은, 당시에 처음 삼위일체설이 얘기될 때, 그리고 심지어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도 그러죠. 길거리에 가는 사람들은 삼위일체 아무리 잘 설명해 보세요. 성부와 성자, 성령 세 신이 있는데 그 신이 하나라고, 그거 참 묘하네, 그러죠. 당시 이제 삼위일체설이 논란을 피울 때도 그냥 뭐 기독교인들도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 신이 셋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많았어요. 심지어 뭐 주교 같은 이런 사람들도 자기의 그런 견해가, 확실한 견해가 없어서 휩쓸리는 그런 경우가 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열불나게 얘기하는 아타나시우스나 아리우스, 뭐 그 근처에 몇몇 사람들, 열정적인, 어디나 그러죠.
그 막 열정적인 사람이 있죠. 성질 급하고. 그런 사람들끼리 그렇게 막 자기 자리를 내놓고 목숨을 내놓고 피 터지게 싸우지, 좀 멀리 있고 뭐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은 구경하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 그런 면도 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영지주의적 성향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성부, 성자, 성령 이런 것은 그야말로 헛된 공사, 뭐 헛삽질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야훼 하나님이 그게 참 하나님 성부라고? 근데 문제가 있나? 그래서 성자와 성령을 끼워서 하나 만드나? 별 생각을 다 했겠죠. 이렇게 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네. 더군다나 이제 제가 이런 그 내용들이 있는 걸 봐서 어떤 것이 정말 그 옳은가 문제가 있나 이런 걸 살펴보기 위해서 아타나시우스에 관한 어떤 그 자료들을 좀 뒤져봤어요. 인터넷에 찾아보고 뭐 책도 좀 조금 봤는데, 우리가 이제 그 아타나시우스의 부활절 편지라는 것은 국내에도 번역된 것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 부활절 편지 말고도 아타나시우스의 편지가 상당히 많아요. 그 인터넷에 그 자료집 같은 데 보면 나오거든요. 여러분도 이제 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아타나시우스의 편지 그걸 한 뭐 10여 편 이렇게 좀 읽어봤어요. 영어로 번역되어 있는 그런 자료들이 있어서 읽어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많은 걱정을 해요. 그 친구 주교들한테도, 이집트 내에 있는 친구 주교들한테도 이제 편지를 내고, 뭐 수도원 같은 데 이런 데도 이제 편지를 내 가지고, 사실 그 수도원 내에 많은 수도원이 있는데 수도원 내에 아리우스파 사람들이 기어 들어와서 그렇게 자기를 이렇게 막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많은 그런 그 신도들, 수도사들에게 이렇게 자기들의 그런 헛된, 잘못된 신앙을 전파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주 눈을 뜨고 이걸 잘 그 감시 감독하고 알아봐라. 그걸 좀 차단을 하는 얘기죠. 그래 아리우스파가 그 수도원 내에서도 이렇게 많이 활동하고 있다. 그렇겠죠. 아까 말씀드렸죠. 대부분의 그 이집트의 그 알렉산드리아의 그 지성적 그리스도인들은 대단히 이제 철학적이고 이렇기 때문에 아리우스파의 그 지성인들은 아리우스파를 많이 후원했어요. 물론 일반 대중들은 아타나시우스에 대한 그 지지가 절대적이었어요. 일반 크리스찬들은. 그래가지고 이제 아타나시우스가 끝까지 살아남는 그 배경도 그렇죠. 심지어 막 군대가 와가지고 아타나시우스를 이제 추방하고 그러는데, 그럴 때도 그냥 그 민중 일반 그리스도인들, 대중적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열렬하게 지지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황제도 어쩌지 못하고 아타나시우스를 또 받아들이고 그런 면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아타나시우스의 이런 그 다른 편지들 보니까 이렇게 수도원 내에도 아리우스파가 많이 활약을 하고 있고 그들과 동조하는 세력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아리우스파의 그 핵심은 뭡니까? 유일신 신앙을 지지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하나만이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영지주의자는 이미 훨씬 전에 그 3세기 초 막 이런 때, 3세기 초가 뭡니까? 2세기 그 후반만 돼도 그냥 그 야훼 하나님을 아주 그냥 부지깽이처럼 여긴다니까요. 엉터리 창조주로, 하급 창조주로 이렇게 여기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리우스파가 와서 이렇게 또 그 유일신 야훼 그 유일신 성부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아리우스파의 중요한 주장 중에 하나는 그거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죠. 성자는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하나님과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종속적 존재다. 그러니까 이제 아타나시우스가 이제 동일 본질을 주장하잖아요. 성부와 성자는 동일 본질을 가졌다. 똑같은 신이라는 거죠. 동등한 신이라는 건데, 그렇지 않다. 종속적이다. 그러니까 아들일 수밖에 없다. 온전한 참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리우스파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고 성자 하나님은 격이 떨어진다. 성령도 물론. 이렇게 이제 아리우스파가 주장하는데, 이런 아리우스파들이 또 활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도마복음에는 이들이 이제 영지주의 사상을 이제 전통적으로 이렇게 가졌고, 나가 한마디 그에서 나온 항아리 속에도 영지주의 문헌들이 매우 많죠. 그런 그 복음서나 이런 것들. 그렇기 때문에 영지주의적 입장에서는 이 대단히 시끄럽고 막
대조교가 바뀌고 잡혀가고 뭐 민중들과 막 군인들이 대치하고 이러는 상황. 도올 김용옥 선생이 역사에 관한 책도 털어 쓰는데 그런 4세기 삼위일체론의 가장 격전장. 그러면서 그 이집트의 그리스도교 지성의 가장 대표적인 존재이기도 하는 수도사들. 아니, 자기 뭐, 가정, 모든 걸 다 버리고, 일상을 다 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왔는데, 그렇죠? 그 사람의 수도사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문제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그렇잖아요. 내가 찾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아닌가가 지금 문제되고 있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325년 니케아 종교 이후에는 더군다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신이 하나라고 믿는 사람은. 헷갈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들어도 헷갈리는데 그냥 신앙적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많겠죠. 얼마나 그 현장에 있던 분들은 헷갈렸겠어요. 더군다나 막 기도하고 그래서 뭐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관조하려고 혹은 하나님을 만나 뵈려고. 이게 수도사들의 가장 큰 목적이죠. 근데 이 수도사들이 이제 몽크라고 그러는데, 몽크가 이제 모노스에서 나왔다고 그러죠. 하나, 혼자 이런 게 나왔는데, 사실 홀로 선 사람, 아까 얘기했죠? 홀로 된 하나, 그 하나와 이 수도사는 딱 맞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게 수도사들이 이 도마복을 좋아했던 거예요. 그런 면도 있단 말이죠. 도마복을 잘 보존했던 거예요. 물론 영지주의적 경향성도 있어서 좋아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렇게 홀로 된 하나만이 구원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할 때.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그냥 그 토굴에 앉아서 막 바위굴에 앉아서 그냥 일생을 막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좀 만나뵙겠다고 이렇게 하는 분들에게 어떻겠어요? 이렇게 깨우친 하나, 그 하나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도마복음이 얼마나 달콤했겠어요. 그렇죠? 그런 면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신을 만나보려고 이렇게 애타던 이들, 그 토굴에서 뭐 바위굴에서 기도하던 이런 수사들에게 삼위일체, 이건 신이 지금 막 흔들리는 얘기라니까요. 자기가 믿었던 신이 셋이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또 막 대주교들이 막 바뀌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대주교가 바뀌면 어떻게 했어요? 아리우스파가 오면은 이제 삼위일체, 그건 엉터리다. 뭐 이거 교서 같은 게 내리겠죠. 편지라죠. 지시문서가 내리겠죠. 근데 아타나시우스는 또 되면 어떻게 돼요? 부활절 편지 막 이런 거에서 아리우스파, 그건 복음이 아니다. 이건 사탄의 획책이다. 막 이렇게 나오죠. 사실 그러다가 이제 아타나시우스가 367년 대조교로 다시 회복된 이후에 그 부활절 편지에서 신약 성경 27권의 목록을 발표하죠. 그러면서 그런 외경들, 망령된 외경들을 상당히 이렇게 보고 있어서 혼란한데, 이 27권만이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겠다. 그래서 이제 27권이 신약 성경이 되는 거예요. 그 아타나시우스에 의해서. 그렇죠? 목록이. 그 뒤에 물론 공의를 열어서 확정은 합니다만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확실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그 망령된 외경들을 단속한 거죠. 이 대주교가 그런 편지를 내렸는데, 그건 뭐 대주교는 하나의 왕의 왕, 교서처럼 돼버리는 거죠. 그 편지가. 그러니까 막 수도원에서 수도원뿐만 아니라 각지에서 그런 어떤 영지주의 문서랄지 또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외경들을 그렇게 항아리에 집어넣어가지고 감추어 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행스럽게도 곱토 이렇게 도마복을 만나는 거죠. 아시겠죠? 신이 셋이 있는 곳에서는 그들은 신들이다. 성부, 성자, 성령? 이제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의 입장이나 혹시 아리우스파의 영향을 받았다면 성부, 성자, 성령 셋이 있어? 그냥 그건 신들 얘기네, 이런 얘기예요. 그냥 다신론이네, 이런 얘기예요. 신들 얘기네. 이런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신이 셋이 있는 곳에 그들은 신들이다가 아주 묘하게도 저 파피루스 옥시링쿠스 원에 있는
인간 셋하고 연결돼요. 셋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같이 하지 않는다고 이게 짝이 맞아요. 얼추. 그렇죠. 보세요. 그 다음에는 오로지 하나가 있는 곳에 내가 함께 한다는 것 대신은 하나가 아니라 이제 하나나 둘이 있는 곳에 나도 그와 함께 한다. 둘도 이제 포섭했어요. 이 뒤에 곱도로 번역하는 사람들. 아래, 아까 이 말씀드렸죠. 둘도 상대적 중요성, 거듭남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둘도 포섭을 했어요. 여기를 받아들여서 포용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나 둘이 있는 곳에 예수님도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써줬어요. 그런데 저 위에도 공교롭게도 셋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같이 하지 않는다 그랬죠. 근데 여기 신이 셋이 있는 곳에는 그들은 신들이다. 이렇게 또 그쪽으로 연결이 돼요. 그런데 똑같이 공교롭게 셋이 됐죠. 셋이 됐어요. 그러니까 저쪽 위에는 인간, 다수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같이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고, 이 밑에는 정말 삼위일체신, 셋신, 셋의 신이라고 말도 안 돼. 그건 그런 얘기예요. 신이 셋이구만. 그냥 신들 얘기네. 이런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이 참 하나님은 따로 있는 거예요. 좀 속어를 쓸까요? 놀고 있네. 그런 정도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이러면서. 참 하나님은 따로 있는데. 참 기가 막히구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타나실 수가 회복돼가지고 만약에 그때라면 어떻겠어요? 아니면 이제, 조금 더 전에. 그렇죠? 그런 종교유 같은 게 있을 때, 325년에 그런 종교유가 있을 때, 이제 그 성부, 성자, 성령의 그런 삼위일체론을 규정할 때, 그럴 때 이 책을 번역하거나 이랬다고면, 편집했다거나 이렇다면, 그렇게 쓰는 거예요. 새 신이 있다니. 그들은 신들일 뿐이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하다 좀 잠깐 멈췄는데, 저 위에 있는 옥시르쿠스 파피루스 원에 있는 셋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같이 하지 않는다 할 때 저 셋이 인간인데 물론 다수고 인간인데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여기 있어요. 10장 34절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 요한복음은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도 신이 될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이제 반포하고 있어요. 물론 바울 같은 사람도 어느 정도 비슷한 얘기를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죠.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은 노고스 하나님, 예수가 노고스 하나님이라는 걸 통해서 예수 하나 된 자들은 같이 신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희들 종이라고 하지 않겠다, 앞으로. 너희들은 나의 친구다. 막 이렇게 얘기하죠. 제자들에게. 친구다, 우리는. 동격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신이라고 하였노라 하는 이 구절을 상기시켜요. 이것은 시편 82편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는 율법이라고 그랬는데 그냥 이런 때 율법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니까 시편 82편 6절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물론 그 시편 82편 6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이렇게 천사들을 모아놓고 회의하는 거 이런 것이 인간을 두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은 원래 이제 다신론 세계에서 있었던 신들의 회의가 이제 반영된 건데, 그건 제가 이제 유일신 야외에서 좀 언급을 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거기 좀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요한복음은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인간들도 신이 될 수 있다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요한복음의 이런 신앙과 같은 뜻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저 사람 셋이 있는 저 셋이 신으로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삼위일체론이 막 이렇게 불터지고 막 주교가 서로 쫓겨나고 막 서로 죽이고 귀양 가고 막 신도들이 오락가락하고 막 난리 전쟁 상태로 있는 그런 상황 심각했거든요. 그런 것을 겪고 있는 이집트에서 이 종교적 아주 지성이라고 할 수 있죠. 총일 기도하고 공부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수도사라는 게. 예? 그들이 이 신이 셋이라고 했다가 하나라고 했다가 오락가락 주교가 바뀔 때마다 주도권이 바뀔 때마다 이럴 때 그거 의식하지 않았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 제대로 드렸는지 모르는데 더울 김용욱 선생이 그런 역사적 책도 치고 이러시는 분이 이런 역사적 현장에 이런 절박한 상황 거기서 신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는 수도사들이
신에 대해서 어떤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안 해봤다는 거 상당히 저는 조금 의아했어요. 다시 의아했어요, 오히려. 그래서 저는 스테반 데이비스나 이런 분들의 견해를 빠른 것이 그런 견해에 동감하는 거죠. 그 이상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보다 구체적인 그 가능성. 그래서 신이 셋이 있는 곳에는 그들은 신들이다는 요 앞에 그 셋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같이 하지 않는다. 이것도 그 셋이 요한복음에 이런 요한복음 10장 34절과 같은 그런 구절을 보면은 저 셋도 신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석되는 줄 아세요? 해볼까요? 신이 셋이 있는 곳에 참 하나님은 같이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이지 않았을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몇십 년 후에 삼위일체론이 막 문제될 때 참 하나님 문제를 고민하고 있던 이런 곱토로 번역한 곱토 도마복음을 번역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저 옥신쿠스 파피루스 원에 셋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같이 하지 않는다는 그 셋은 마치 새 신으로 보였을 거예요. 새 신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같이 하지 않는다. 어떤 하나님? 참 하나님. 이렇게 봤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곱토 도마복음에는 이렇게 바꿔놨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죠. 신이 셋이 있는 곳에는 그들은 신들일 뿐이다. 하나님은 같이 하지 않는다. 생략했어요. 그 말을 하지 않았죠. 왜? 현실이 문제가 되잖아요. 현실이. 그렇죠? 현실 대조교가 만약에 아타나시우스면 큰일 나죠. 큰일 나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을 살짝 붙이는 것 좀 오면서 셋이 있는 곳에 그들은 신들이다 이러면서 가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다 이런 얘기가 쓰지는 않았어요. 쓰지 않았지만 그거 누가 모르겠어요. 보면 다 아는 거죠. 이만큼 도마복음 30절은 그 삼위일체 현장에서의 작품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돼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나 둘이 있는 곳에 나는 그와 함께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셋은 어떻게 되느냐? 여전히 도마복음에서 셋은 얘기하지 않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그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죠.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보면 도마복음은 하나를 가장 절대적으로 중시하고 둘은 상대적으로 이제 중시하고 셋 어떤 자각 그런 개인적 각성 이런 것이 없는 홀로섬이 없는 그런 셋이라는 거 이런 거 다중이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도마복음의 한계고 이게 영지주의한테 뒤에 영지주의 그 저술들에 또 영향을 미치는데 그것들이 영지주의 교의의 한계이기도 했다. 아까 이미 좀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런 한계를 보인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가장 논란이 많은 거예요. 사실 지난번에 얘기한 항아리를 이고 가는 여인 그것이 고난다라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구절이 가장 고난도고 논쟁점이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전에 해석한 대로 그 도마복음의 기본 그 어떤 그 하나 둘 셋에 관한 개념과 당시의 어떤 역사성 그리고 그 기존 또 이제 마태복음이랄지 이런 것에 대한 유사한 내용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면서 특히 이제 삼위일체 논쟁이 아주 격렬하게 이집트에서 벌어지면서 수도원 내에서도 더군다나 그들이 신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론이 막 흔들리고 있는 시대에 그들이 신론을 어떤 의미로든지 표명하지 않았다는 건 너무 또 어울리지 않는 얘기겠죠. 그렇다면 그것도 더욱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30절은 삼위일체론에 대한 그런 영지주의자들의 견해 그리고 일부는 아리우스파의 영향도 좀 있는 가운데 영지주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어떤 비웃음 같은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되는 겁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